할렐루야. 구정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정도 1월 1일 우리 주일로 시작되고 구정도 또 주일로 시작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2023년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고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특별히 두 가지의 그러한 물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위에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율법을 돌판에 새겨줄 테니 올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돌판에 계명을 새기는데 40일이나 걸릴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40일을 하나님과 산에서 머물러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돌판, 그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율법이 끝난 이 시점에서 다시 두 번째 제2의 율법을 주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돌판에 첫 번째 계명을 새겨주는 것 말고도 두 번째 계명을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머무실 집, 이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거하셔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이렇게 하셔서 성막이다 또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복되고 그게 아름답고 그게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게 아멘이 이리 자가 되겠어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해서 성막 짓는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했다면 두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막에 사용되는 물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받아서. 아니, 성막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성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거하는 곳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 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굳이 백성들이 내는 것으로 내가 성막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백성들이 내는 것으로 내가 성막도 짓고 내 성물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단 조건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오지 말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에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에 제가 쭉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 노예로 그동안 쭉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았는지 그들이 노예 근성이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노예 종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인데 너희들이 자유 주기 전에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들, 우리가 내일 이렇게 떠나게 될 텐데 자유를 얻게 되는데 너희들 나에게 주지 못한 것이 있거나 그동안 월급이 밀렸다든지 아니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에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생각해서 나에게 달라. 나에게 어떤 월급을 주든 물질을 주든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건데 우리에게 줄 것 있으면 나에게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검, 은, 보화 이런 것을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 백성들이 아낌없이 검, 은, 보화를 내어놓고는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무슨 꿈을 꾸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가면 나는 이 폐물을 가지고 좀 멋지게 내가 살 거야. 내 꿈, 이제 이 폐물 가지고 내 꿈 이룰 거야. 좀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맛 나게 그렇게 내가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 장면에서 그들이 꿈을 꾸고 그렇게 나갔지만 그 꿈이 그들에게, 그 폐물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폐물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내 손에 있으니까 이게 내 꿈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당당하게 좀 살고 나도 좀 허리 펴고
사람들에게 좀 지시도 하면서 그렇게 나는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맡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읽어서 사업이 이만큼 되었고 내가 번 돈이 이만큼 되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얻은 명성 이거 다 내 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라면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쓰실 때까지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지 또 적네요. 그죠? 아니, 내게 너무 아깝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봉헌하는 게 물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정을 주시죠. 우리 25장 1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자는요, 아카시아 나무 그것으로 만드는데 가로, 세로, 높이 모든 치수를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요 규격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상자를 만들고 나면 그 위에다가 반드시 순금을 씌워라. 그리고 금태를 두르게 하고, 중요한 건 이 상자 내 모퉁이에다가 고리를 다 내 모퉁이에다가 달아라.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어떤 상자를 만드는데 규격도 주시죠, 재료도 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마지막에 고리까지 만들래요. 왜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의도는 이건 절대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자를 옮기려면은 사람이 손으로 옮겨야 되지 어떻게 그걸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옮기려면은 내 고리를 다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대놓고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이 상자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상자가 무슨 상자길래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이렇게 길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셔서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걸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이 상자가 뭐 하는 상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거룩한 말씀이 담길 상자, 말씀을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넣어놓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상자의 이름이요, 뭐예요? 법궤, 언약궤 또는 정거궤, 다 같이 하나의 그 물건의 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이곳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그렇게 신중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앞에 놓아야 될 상 하나를 또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죠.
25장 23절, 24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언약궤 앞에다가 놓는 상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순금을 씌워서 그렇게 만들어라. 역시 이것도 운반할 때에 사람의 손으로 안 되고 기퉁이의 고리를 다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그렇게 사람이 나무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것을 운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상은 무슨 용도길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30절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설병을 둔다, 즉 거룩한 빵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빵을 몇 개 두느냐? 12개의 진설병을 산 위에 올려놓아라 이래요. 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빵을 언약궤 앞에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놓으면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에다가 말씀을 놓고 언약궤 앞에다가 이런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올려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12지파, 그 모든 지파를 다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올려둔다. 이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볼 게 있는데, 지금 언약궤와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재료가 뭡니까? 주재료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왜 많고 많은 그런 나무들 중에 좋고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은데 왜 아카시아 나무를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너무 흔한 나무예요. 광야에서 정말 가장 흔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리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예요. 또 이 나무는요, 키도 크지 않아요. 거칠어요. 가시도 있어요. 그리고 베베 이렇게 꼬여 있어요. 뒤틀려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소재의 재료를 할 수 있는 나무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지명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위해서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제일 좋은 거, 특별한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안정되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안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그대로,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거 그대로, 네가 높든지 낮든지 지금 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너가 그냥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너 자신을, 네 모습, 네 환경, 네 조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되고 더 귀한 것으로 드려지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지정하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자연은요, 그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막의 그 센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고 또 그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스스로 이 나무가 어떻게 자기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느냐? 나무가 그 센 바람이 부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만약 키가 크면 나무가 그 세게 바람이 부니까 그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키는 안 크고 대신 자기를 이렇게 막 꼬아요. 꼬아서 꼬불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에 이겨내려면, 이 거센 바람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무 스스로 자기를 베베 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몸통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막에서 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살아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이 모래바람 앞에서 생존했던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성장은 굉장히 느려요. 키가 크지 않으니까 작지만 이 몸통은 굉장히 굵어져 가요. 그런데 아카시아 그거다 보니까 가시가 있고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일단 손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전문가들의 얘기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밀도가 2배나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밀도가 2배나 높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겉에 모양이 좋은데 다듬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은데 그 밀도가 낮아서 나중에는 금방 부서지는 것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가 높고 만들기도 힘들고 다듬기도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갈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지목한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의 모래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와요. 누구나 다 가정적으로 인생 앞에요,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냥 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군가의 탓을 해요. 세상을 원망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 세상에 자신을 맞춰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고 너무나 환난이 오고 자기에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 옴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 부류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져요. 믿음도 단단해지고 가정도 단단해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켜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연단 앞에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원망하고 자기를 움츠러들고 세상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평생을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일지 몰라요. 너무너무 위태하죠. 그 어려움 앞에서 어때요? 얼마든지 억울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자신을 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더 자신을 단단하도록 만드는 기도와 계기를 만들어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인생이 꼬여진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움츠리고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많은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적어도 이 2023년도가 주일로 시작해서 또 구정도 주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울 만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아 내게 오거라. 나는 너를 통해서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과 시련이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멋있게 보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돼도 돼요. 아카시아 나무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카시아 나무가 되었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카시아 나무 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중략을 하고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물이 있어요. 등잔대, 촛대죠. 가운데 하나를 딱 주고 양옆으로 이렇게 촛대를 7개 촛대를 이렇게 3개씩 해서 6개, 중간에 하나 7개 촛대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등잔 부지개라든지 불똥을 받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 맞춰져요. 이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우리 하나님이 언약궤와 언약궤 앞에 놓는 상을 만들 때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했고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성물의 소재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17절, 31절, 38절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재료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통의 소재가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 앞에 언약궤와 진설병도 순금을 씌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도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순금을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물에 반드시 하나님이 순금을 입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금을 좋아하시나? 금을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의 장점이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저 사람은 속마음을 모르겠어,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맞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첫사랑을 받은 그 이후부터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입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금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을 썰으면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련 과정을 통해야 돼요. 금은 좋은 거예요. 금은 비싼 거고 누구나 금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금은 그냥 있으면 금이에요. 근데 이 금을 하나님의 성물에 쓰이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녹여야 되거나 이것을 다시 두들겨야 되거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빛을 내고 있는 금이고 비싼 금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절대 그것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재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석패기 많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명문가고 얼마나 대단한 권력가입니까? 절대 그 상태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다듬어요. 말씀의 훈련, 겸손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고난의 훈련, 시련의 훈련,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잘나 있는지 나도 알아요. 세상에서 경쟁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등수를 매기니까 내가 월등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자기도 알죠. 또 그렇게 세상에 평가를 하니까. 근데 유독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사람이 쓰이지 못하죠? 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쓰이지 못하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 쓰임 받을 만한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가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금이에요. 그 금이 녹아지고 그 금이 하나님의 성물에 맞게끔 다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를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그 지위, 좋은 세상의 조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하면 그는 평생 좋은 제목이죠, 제목.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고백답게 사셔서 하나님이 난 네가 너무 좋다,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되려면 시련과 환난 앞에, 풍랑 앞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만드세요. 내 기준,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또 다듬고 다듬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멋있게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줄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2023년도 열심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